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 예수를 닮아가는 지체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방향과 발걸음이 틀어지지 않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분명한 것들로 깨달아 순종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일에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통 부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도 분명한 방향과 뜻이 있죠. 우리는 신앙생활의 최고 목표가 뭡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서 그 최종 목적까지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죠. 어쩔 때는 좋은 일, 나쁜 일, 원하는 일, 원치 않는 일,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도 그런 일이 존재했지요. 피하고 싶으신 부분도 있었고 담대하게 감당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어쨌거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고자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그럼 원하시는 최종 목적은 뭘까?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 말씀이 제 안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 목적은 이건가 보다 라고 이렇게 인정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가진 최종 목적이
구원이라면 하나님은 구원 플러스 뭐죠? 진리를 아는 것.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고 하셨고 예수께서 내가 진리라고 하셨고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결국 진리라고 하는 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최종 목적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아는 것. 우리의 과정이 영혼의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 단계의 사건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의 여러 과정인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일도 원치 아니한 일도 어쩔 때는 좀 버거운 일도 쉬운 일도 계속 반복되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마 우리 인생일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향하여서 계속 일해 나가고 계시는 그런 일들을 기억하고 또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잘 보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부터 마지막 심판까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하십니다. 이걸 가장 잘 말하고 있는 게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에 쓴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언젠가 한번 계속 나눴던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으로 하신 모든 일이 뭐냐?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구원받는 일,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아는 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왜 본받아야 되느냐?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한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아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아는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통일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로 연결되다 이런 말입니다. 똑같은 모양이 되다란 뜻이 아니고요. 지체처럼 붙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든 땅에 있는 물질적인 존재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다 연결되어져서 이 모든 일이 해석되고 경험되고 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주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 연결된 일들이 영원토록 주의 소유로 남아서 마지막 날까지 함께 되어지는 것. 우리의 육체의 수고도 영원히 남아서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고 우리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던 모든 경험도 영원히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이 목적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이나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 6시간이나 되는 동안에 아버지를 찾는 그 부르짖음에도 귀를 막고 참고 인내하신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하시지 않겠는가?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을 때 아무것도 안 하신 그런 이가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안 하실 수 있는 일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이런 얘기들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런 일들이 안 생길까? 그런 일들 되게 많이 하죠. 요새 청년 셀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하나님이 관여를 안 하실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상식으로, 우리 생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죄 많은 사람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잘 사는 거를 왜 하나님은 두고 보실까? 저렇게 죄 없는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져 갈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생각에 그럴 수 있어요. 마치 예수가 죄 없다고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같이 말이죠. 저분이 진짜 메시아면 이런 일이 왜 있을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일이 왜 있을까? 저분이 정말 죄 없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왜 그냥 두고 보셨을까? 목적 때문이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실까?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할 때, 이게 좀 말이 이상하죠?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이 좀 웃기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도받아 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왜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고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아들을 포기하실 만큼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일만 될 수 있다면. 반대로 그 일만 될 수 있다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만큼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되어보면 그런 경우 있죠. 진짜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무슨 짓이듯이 합니다. 또 어떤 일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식을 위해서라.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간혹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 우리는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내가 구원을 받고 또 저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사용되어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지난주 청년셀에서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언제 나갔고 어떻게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각자 간증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딱 2명 빼고는 전부 모태신앙이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데 그 모태신앙인 청년들이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레파토리가. 태어나 보니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아주 드라마틱한 경험은 없으나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서 살아계시다고 느껴져서 뭐 보통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도대체 너희들은 왜 똑같이 나는 드라마틱한 경험은 없었으나 라는 말을 왜 하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게 좀 뭔가 쇼킹하고 남들이 볼 때도 야 진짜 하나님이 있나 보다 뭐 이런 사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걸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걸까? 이런 생각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왜 들었어? 그랬더니 성경에 보라고.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얘기가 많이 있고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들어봐도 어마어마한 사건들 뭐 암병에서 나았네 뭐 귀신이 어떻게 됐네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많이 듣고 크다 보니까 아 저런 게 있어야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었다가 깨난 사람이 성경 66권 가운데 몇 명일까? 딱 한 명입니다. 사도 바울 하나. 100세 아들을 낳아본 사람이 성경 인류 역사상 몇 명일까? 아브라함 한 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직접 나타나셔서 세상의 지혜와 물질과 모든 건강과 그걸 다 주겠다고 응답받은 사람이 성경 역사상 딱 한 명입니다. 그럼 그 이외에는요?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우리가 흔히 그런 착각에 빠지기가 되게 쉽거든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지, 이런 쇼킹한 사건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생각해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있으면 되게 좋죠. 그런데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다고요. 그럼 그런 경험이 있어야만 신앙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능력을 행했는데 이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정도는 유도 없어요. 그런 거는 이제 쓸 필요도 없어. 하도 많이 일어난 일이라, 바울을 통해서. 뭔가 좀 쇼킹하고 드라마틱한 일이 있느냐?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고 손을 얹어주기를 너무 바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훔쳐다가 그것만 덮어도 막 낫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술사 몇 명은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라는 사람을 의지해서 막 귀신을 쫓는데 그래도 귀신이 막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면, 바울의 능력이 엄청나죠?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도 막 있고 싶죠? 별로 아니에요.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바울은 3번이나 육체의 고난을 비껴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남의 병은 맨날 고쳐주고, 자기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덮어도 병이 막 낫고 악귀가 떠나가고, 다른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을 해도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정작 자기 몸에는? 왜 그러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 놓으셨어요. 바울아, 내 은혜가 족하다. 이는 돼 있어요. 이는 네 능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능력이 마치 네 능력인 것처럼 자고할까 봐, 스스로 교만해질까 봐 내가 너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일부러 안 들어주고 있는 거야. 내 맘 알지? 이렇게 얘기하시죠. 바울이 처음에는 속상했죠. 아마 자기 능력에 의심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남은 이렇게 해주고 내 병은 못 고치지? 내가 저들은 구원하고 나는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아마 이런 의심을 가졌을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남들에게는 다 능력이 되는데 왜 내 몸뚱아리는 안 나타나냐고,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신 부분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께서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놓으시고 나서 그래도 죽는 길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인정하고 그 일을 가시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저 내 몸뚱아리 안 아프면 되고, 내 배 안 고프면 되고, 내 통장에 돈 안 줄면 됩니다. 그러면 능력 있고 이적 있고 믿음 좋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병이 낫든 안 낫든, 배가 골든 골치 않든, 통장에 돈이 넘쳐나든 아니면 그냥 사렙다 과부처럼 항아리에 있는 밀가루 하나만 계속 벅벅 긁어먹고 있든 간에 구원을 받고 진리 아는 데 유익하다면 어떤 선택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떤 선택도 안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걸 알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냥 유대인 마술사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귀신을 쫓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 스게와의 7 아들은 똑같이 행동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덤벼들어서 옷을 홀딱 벗기고 아주 수치를 당하게 했어요. 이건 또 뭐죠? 아니, 예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으면 누가 쫓든 이쪽에서도 이적이 나타나고 저쪽에서도 이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빙자하는 게 안 되는 거면 이쪽도 안 돼야 되고 저쪽도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이쪽은 제사장의 아들이 아니죠. 리더가 아니죠. 이 마술사들의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알아요. 아, 내가 섬기는 마술, 내가 섬겼던 주문, 내가 외웠던 이런 일들과 차원이 다른 예수 이름이라는 게 있구나 라고 이들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마술책을 다 불태워요. 은 5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다른 성경 번역에는 5만 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만 데나리온은 얼마인지 아세요?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50억입니다. 그들 평생 긁어 모았던 마술 자료를 싸그리 버릴 만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마술사들이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빙자해서 사용해서라도 자기의 삶을 버리고 예수 이름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도 인정하신다니까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안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해서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렇게 망해서 유익이 되는 게 나아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스게와의 7 아들들 사건 때문에 예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사용하면 저런 일이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돼서 누구의 이름을 높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아마 누구 얘기했겠어요? 바울 얘기했겠죠. 야, 바울 대단하대. 바울 앞에 갔더니 다 낫대. 바울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있어도 그렇대. 양말은 없어. 겉옷은 어때? 뭐 바울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일 난 다음부터는 바울의 이름이 높여지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라면 그 이름을 빙자해서 쫓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든 그 이름을 빙자하여 쫓을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은 상관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냐? 결과적으로 예수 이름이 높아졌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병에서 나았냐 안 나았냐, 능력이 나타났냐 안 나타났냐, 누가 더 많이 나타났냐 적게 나타났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이런 능력을 누가 행했는지에 목적이 있었다면 누가 했는지가 중요할 거예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누가 많이 능력을 나타냈나가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가 했는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마나 심한 환경에서 했는지 관심 하나도 없으세요. 마치 이런 거죠. 만약에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덩어리라도 찬양하게 만들겠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인도 못하면 여호수아라도 내가 들어서 쓰겠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 말 안 들으면 목동인 다윗이라도 내가 잡아다가 쓸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들은 누구냐가 자꾸 중요하거든요. 앞에서는 목사가 누구냐, 리더가 누구냐, 셀장이 누구냐, 누가 뽑혔냐, 여기에 관심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누굴 세워도 마찬가지예요. 막말로 막대기만 세워놔도 하실 수 있어요. 하셔야 되면. 그러니 누가 했냐, 얼마나 대단하냐, 사실은 우리가 느낄 때 그렇게 느끼는 거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는 유익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나게 무익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간에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일에 가까워 가고 있나? 거기에 관심이 있으죠. 그래서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긍정적인 방법, 어쩔 때는 부정적인 방법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예수 이름만 높였나요? 18절 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18절입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렸다 그랬어요. 뭐 했다는 얘기겠습니까? 회개했다는 얘기죠. 자신들의 이전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막 드러내 말하는데 창피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거 자랑합니다. 병이 있었는데 나았습니다.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습니다. 이런 건 자랑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머 부러워라.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는 내용, 잘못된 내용 자랑합니까? 자랑 안 해요. 그럼 골방에서 조용히 하죠. 왜? 창피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자마자 제일 많이 한 건 뭐냐면 내가 이럴 만한 이적을, 이럴 만한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만한 존재가 전혀 아닌 정말 밑바닥에 있는 인상들인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고 하나님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히 믿음 있는 사람인가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얘기하려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가가 나와야죠. 그들의 삶이 그랬어요. 말만 그렇게 했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19절에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 습관을 다 버리죠. 돈을 그냥 다 갖다 버려버리듯이 자기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포기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삶이 바뀌게 돼요.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자, 새 사람을 입자. 말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지 압니까? 내 익숙한 삶을 버려야 되는데요. 내게 유익했던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데요. 내 마음에 쏙 드는 부분들과 반대로 행동해야 되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쉬워요. 말은. 죽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말은 쉬운데 실제로 옛습관을 버리면서 사는 건 엄청나게 힘들어요. 버릇 하나 고치기가 얼마나 힘든데. 소위 막 다리 달달 떠는 이 버릇 하나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말투 하나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든데. 평생 동안 내게 유익하고 너무 편안하게 있었던 삶의 방식을 바꾼다고요? 쉽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느껴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죠. 하나님의 도움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알게 되죠.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없다를 제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났더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을 계속 읽어봤는데요. 물론 그 앞에 있는 모든 능력 있는 부분들을 포함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악귀를 쫓아내고 손수건이나 앞치마로도 병을 낫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것도 말씀이 힘이 있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만이 아니고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 게 뭐냐? 예수 이름 높이고 입술로 회개하고 삶으로 바뀌는 것. 그게 말씀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의 능력 이렇게 하니까 능력은 꼭 병 고치고 능력 나타내고 대단한 쇼킹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주로 하거든요. 근데 말씀의 진짜 능력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통해서 삶을 바꾸시고요. 어떤 사람은 100세가 될 때 아이를 낳게 하셔서 삶을 바꾸시고요. 어떤 사람은 물고기 잡다가 불러서 삶을 바꾸시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의 길을 가다가 삶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대신 지면서 삶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몰랐던 사람과 사업 중에 동업을 하다가 삶이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나름 자기 자식을 막 드러내고 자랑하다가 삶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물가에서 사람들과 사업을 논의하다가 삶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살을 경험하다가 삶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렇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신유도 나타내실 거고요. 능력도 나타내실 거고, 어떤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극적인 사건을 하신 일들로 기록된 것들을 주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착각을 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런데 가려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큰 역사 뒤에 자기 몸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던 바울의 사건이 있고요. 그렇게 대단한 역사와 믿음의 고백 뒤에 정말 무기력하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의 사건도 있고요. 정말 그렇게 메시아로 일하셨던 공생애의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모든 경우가 다 구원받고 진리 알게 하는 일에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던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떤 순간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 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되는 날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뭔지 잘 알고, 당장 이 일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일 뒤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나가야 되지 하는 부분을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 말씀, 우리 안에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자라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잘 순종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와 성장의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 믿음의 가장 근원적인 목표와 그 끝을 잘 알고 순종하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